오늘 말씀의 제목, 이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기사를 보았는데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2003년에 단체로 탈북자들이 생겨났었는데 제3국의 대사관에 단체로 들어갔던 탈북자들이 일본에 가겠다 했는데 일본에서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극적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들어온 단체로 넘어온 탈북자들이 신변 노출을 염려해서 대부분 모자를 쓰거나 선글라스를 쓰고 자기 얼굴을 감추고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여성이 자기 아들하고 어린 아들하고 들어올 때 맨 얼굴로 선글라스도 끼지 않고 모자도 쓰지 않고 그렇게 한국에 들어왔던 탈북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게 2003년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년 가까이 된 거죠. 근데 이분에 대한 기사예요. 이분이 한국에 넘어와서 정착을 하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받고 밖에 나와서 생활을 하는데 보니까 북한에 있을 때는 먹을 게 부족한 거죠. 자유가 부족했고 다 못 살았으니까 그런가 보다 살았는데, 남한에 내려와서 살다 보니까 이게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이 말하는 능력은 무슨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 돈 잘 버는 능력이야. 무슨 능력이야, 여러분? 그 사람 능력 있네 할 때 우리가 뭘 얘기를 해요? 그 사람 능력 있다고 할 때 뭘 얘기해? 돈 잘 버는 능력이지. 또 돈 잘 쓰는 능력이지. 그렇잖아요. 이 탈북 여성이 넘어와서 생활을 해보니 이게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일을 합니다. 겪었던 직업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문 배달도 했고, 온갖 일을 다 했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 그런데도 어려운 거죠. 북한에서는 16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난의 행군, 너무너무 1990년대 북한이 식량 사정이 어려웠을 때 대부분 중국에 가서 식량을 얻어 갖고 왔는데, 그때 엄마가 중국에 가서 식량 좀 얻어와라 해서 넘어갔다가 잠깐 중국에 있을 때 자유를 맛본 거예요. 그래서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붙잡혀서 다시 송환되고, 고생한 건 말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한국 생활은 이게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너무너무 이제 아이 하나 데리고 이제 생활을 하고, 이게 정말 힘든 거죠. 저 강원도 고성에서 캐디 생활도 했대요. 근데 나이가 넘어서 안 되는데, 내가 몸은 건강하니 어떻게든지 간에 좀 써달라고 해서 한 4년 넘게 캐디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한국 생활, 이렇게 계속 이게 살아갈 수 있나 싶은데, 그 중에 캐디 생활을 하는 한 사람이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공부를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방송통신대학 가려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가만 보니까 이게 학력사회라. 이분도 그래서 방송통신대학에 입학을 해요. 공부해야 되겠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을 어디로 가냐면 이화여대 박사과정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하죠. 그게 박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통일연구원이라고 하는 국책기관이 있어요. 거기에 채용이 되죠. 나이가 올해 50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큰 꿈을 가지고 있더라고. 무슨 꿈을 갖고 있냐면, 통일된 한반도에 교육부 장관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참,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가만 보면서 내가 공감한 게 뭐냐면, 한국은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능력을 갖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돈 잘 버는 능력, 무슨 돈 잘 쓰는 능력, 어쨌든 그 능력을 갖기 위해서 애를 쓰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능력은 뭐예요? 돈 잘 버는 능력이야,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그런 능력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 바울은 자기가 연약하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연약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지금도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돈 잘 버는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이냐 이것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 성경에 역사하셨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근거로 하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그거는 살리시는 능력이에요. 살리시는 능력. 따라하겠습니다. 살리시는 능력.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고, 순간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죽었었나? 베드로가 다시 죽었다 살아난 건 아니죠.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다시 살아나고, 병든 자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 예수님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갔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안 돼. 시들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사람에 따라 그런 게 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방학이 길었어요. 여름방학도 길었고 겨울방학도 길었어. 그런데 그 해에 여름방학이었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각 반에 화분이 많았잖아요. 초등학교 안 다녔어요, 여러분? 다 국민학교 다녔어? 나도 국민학교 다녔어요. 반마다 화분이 많았어. 근데 이거를 방학이 되면 누가 이게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학교에서 집 가까운 사람 손 들어봐라 하니까 아이들이 손을 들더라고. 그러니까 손을 드니까 선생님이 화분을 하나씩 나눠줄 테니 방학 동안에 이거를 잘 길러서 개학 때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방학을 마치고 아이들이 가져갔던 화분을 갖고 왔는데, 아니 어느 애는 그냥 화분이 그냥 가져갔을 때보다 더 아주 그냥 잘 자라서 가져왔고, 어떤 애는 멀쩡한 화분을 다 죽여서 갖고 왔다, 여러분. 근데 그런 집이 있어. 그런 집이 있어. 개가 잘 되는 집이 있다. 개가 잘 되는 집이 있어. 그런 집은 개가 가출을 해서 들어와도 새끼를 배 갖고 들어와. 개가 안 되는 집은 새끼를 뵌 개도 가출해서 안 들어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는 살리지 않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과 마귀를 가까이 하지 않죠. 근데 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해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단과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지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지만 세상은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다. 오직 다시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자녀가 살아날 것이고, 물질이 살아날 것이고, 건강이 살아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수정케 됨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살리시는 능력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엇이냐? 그거는 지우시는 능력이에요. 지우시는 능력. 따라하겠습니다. 지우시는 능력. 지우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벌려놓은 곳을 지우신다는 거야. 잊고 기억 안 하신다는 거야. 시카고가 아주 스카이라인이 멋집니다. 근데 시카고 사람들도 굉장히 멋지게 생각하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시카고는요 굉장히 큰 도시예요. 뉴욕, LA 그리고 시카고라고 얘기를 하지요. 시카고는 그 미시간 호수를 끼고 있거든요. 미시간 호수야, 호수. 여러분이 생각하는 호수가 얼마나 돼? 크기가 얼마나 돼? 아무리 크게 생각해 봐요. 내가 미시간 호수가 그렇게 크다 그래가지고 진짜 큰가 그래가지고 네 지도를 펼쳐놓고 우리나라 그 지도를 잘랐어. 그리고 미시간 호수에 집어넣었더니 들어가더라. 여러분, 한반도가 들어가. 호수가 그렇게 커. 호수에서 파도가 친대. 얼마나 큰지. 근데 거기에 스카이라인이 있는데 시카고 사람들이 잔 행콕 빌딩이라고 있는 그 빌딩을 잔 행콕 빌딩이라고 하지 않고 연필과 지우개 빌딩이라고 불러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는 뾰족해, 건물이. 근데 하나는 네모나게 딱 각져 있어. 그러니까 이걸 미국 사람들이 보고 하나는 연필 같고 하나는 지우개 같다 그래서 연필과 지우개 빌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 제가 그 빌딩을 보고 생각했어요. 아, 인간은 연필처럼 뭘 흔적을 남기고 뭘 한다. 그런데 이 벌려놓은 일을 해결을 못한다. 지울 수 없다.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지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느냐?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낙심하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죄 없다 하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능력은 뭐냐면 지우시는 거예요. 사람은 없는데도 그냥 만들어. 그걸 그냥 그렇게 들였다 파고 그래. 그리고 이 흠을 잡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모든 것을 지우시고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 함께 하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율법의 법조문에 우리의 잘못된 것, 그릇된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 불태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없이 하셨다. 지우셨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배신자라고. 한 번 배신해도 용서를 못하는데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못된 놈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도 그거를 못 참아서 왼수를 삼는데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3번인 부인했던 베드로도 다시 훌륭한 사도로 사용하셨죠. 그래서 성경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기억하지 말라고 얘기한다고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입 바른 소리하고 다 뭐 할 것처럼 하다가 내가 정작 어렵고 힘들고 그 가운데 있을 때는 다 나를 버렸다. 그런데 나는 그들의 허물을 말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싫은 소리 한 사람 담아두지 마세요. 속만 아파. 담아두면 추억 없어요.
잠잘 때 허리띠 풀르고 자요? 안 풀르고 자요? 내가 이부 예배 때 그랬더니 여성들은 안 풀르고 자요. 그래서 왜 안 풀려고 그랬더니 허리띠를 안 해요 그러더라고. 그 남자들한테 물어볼게요. 그 남자들 잘 때면 허리띠 잠잘 때 다 허리띠 풀지. 그렇죠. 근데 내가 오래전에 책에서 봤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 맞는 말이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한 게 뭐냐면, 잠잘 때 다 허리띠를 풀고 잡니다. 마음의 허리띠도 풀고 자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는 허리띠는 풀고 자는데 마음은 콩콩 묶고 자. 깨고 일어나도 개운치가 않아.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봐요 여러분. 개운한 얼굴인가? 그렇지 않은 얼굴은요 다 뭔가를 꽁꽁 싸매고 있는 거야. 나한테 미운 사람을 용서 못한다, 이 왼수 같은 인간, 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살아간다고. 근데 그거를 허물을 탓하지 말아라. 지울 수 있는 것은 다 지워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좀 앉아봐라 그러면 골치 아파. 너 나랑 얘기 좀 해보자. 너 어떻게 이렇게 살았니? 그렇게 물어보시면 골치 아파요 여러분. 아니 부인이 앉아보라 그래도 겁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앉아보라면 얼마나 겁이 날까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우리를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 세 번째, 모든 것을 지우셨으니까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능력. 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야? 7 귀신 들렸어. 내가 봤을 땐 더 귀신 들렸을 거야. 근데 성경에는 7이라고 하는 숫자 이상 말하는 것이 그게 그러니까 그냥 7 귀신이라고 한번 표현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7 귀신이나 들렸다니까. 아니, 귀신 하나 들려도 정신이 없는데 7 귀신 들렸다니까. 이런 여인은 어떤 여인이야? 안 돼, 이런 여인은 끝이야.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어요. 귀신이 다 떠나갔어요. 자, 성경 누가복음 8장 1절로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 막달라 마리아가요 예수님 따르면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말 엄청 했을 거야. 여러분, 주변에서 막달라 마리아 수근수근 했다고 안 그랬겠어? 우리가 지금 살아도 뒷담화를 얼마나 하는데, 저 막달라 마리아 저 인간 안 돼, 저거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저거 7 귀신 들린 저거 완전 팔자 센 여자야 이래가면서 별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랬겠어?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늘 막달라 마리아의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 만나고 7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은 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날을 들추시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모든 것을 지우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래 사는 시대예요.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대예요. 늦은 것은 없어요. 늘 나이에 상관없이 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늘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은 뭐냐면 모든 것을 늘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이게 동서양이 좀 다릅니다. 동양은요, 흠이 있으면 계속 얘기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혹시 만납니까?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뭘 기억해요? 지금의 나를 기억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내 모습을 기억한다고. 중학교 때 내 모습을 기억한다고. 고등학교 내 모습을 기억하지. 초등학교 때 코 흘리고 다녔으면, 야, 너 그렇게 코를 그렇게 흘려대더니 지금은 안 흘리네. 야, 네 코에 콧공장 있는 줄 알았다. 이렇게 놀리고. 야, 너를 얼마나 코를 닦아댔는지, 야, 너 여기가 그냥 벤질벤질했다고. 기억하느냐고. 아니, 그거는 안 기억해도 되는데 그거 기억해요. 제가 동네 애 중에 우리 아니, 걔도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그 대학가요제가 처음 시작을 하고, 중학교 때인가 그때 시작을 하고, 보컬 뭐 드럼 치고 하는 게 아주 그게 뭐 큰 유행이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내 친구 하나도 그 음악한다고, 멀쩡한 놈이 음악한다고, 거기에 뭐가 피리 꽂혀갖고 음악한다고, 거기 뭐 지금처럼 연소줄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 연소줄은 어디냐면 뒷동산에 올라가고 굴 파고 거기 들어가갖고 드럼 치고 하는 게, 그놈 가출해갖고 일주일도 안 거기 들어가고 그거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그거를 멀쩡히 기억하는데 몇 년 전에 연락이 왔더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뭘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야, 우리 딸이 음악한다고 나갔어, 집 나갔어 그러더라고. 근데 이거를 홍대 앞에 가서 찾아오든가 해야지 이러더라고. 가만 안 둘 거래. 그래서 내가, 야, 너 생각해, 너 니네 엄마가 널 얼마나 쫓아다녔냐? 너 그때 그 뒷산에 굴 파고 거기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있었잖아. 너는 생각 못하고 네 딸 잡을 생각하냐? 나한테 그 얘기는 우리 딸인데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우리는 다 옛날 거를 기억해요. 다시 시작하기가 어렵지. 이게 동양의 구조야. 서양 사람들은요, 바닥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크게 생각합니다. 용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영화 아이언맨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한국에 그렇게 큰 호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자주 와요. 얼마 전에도 왔다가 야구장에 가서 야구 구경하는 것도 지가 찍어서 막 올리고, 또 미국 가서 그 토크쇼 가면 내가 한국 가서 뭐 했다고 자랑도 하고 그런 사람이야. 대단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말도 못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영화 배우인데, 성공하기 전에는 이 아버지가 마약을 했어. 그러니까 이 아들도 마약을 했다고. 그래서 마약 사범으로 구속까지 됐어요. 이 사람은 안 돼. 마약 사범으로 구속되면 인생 끝난 거지. 근데 그거를 딛고 다시 성공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들이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다시 시작했다니, 그 다시 시작한 것이 정말 놀랍다. 그걸 모범으로 삼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지 그거 관심 없으세요.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것을 다 씻어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능력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살리는 구원의 능력,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으시는 능력, 지우시는 능력,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날씨가 조금 만만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못 느껴? 느끼지. 그렇게 더워도 찬불 꺾이고, 그리고 찬바람 불어올 거야. 지금은 다시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내가 인정해. 그냥 그래, 더웠으니까, 힘들었으니까, 오늘 이후로는, 이 시간 이후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